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믿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그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줄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꿈꾸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질 때에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부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믿음 생활해 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그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게 부활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짐승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와 그렇게 다른 것처럼 다 다르게 변화되어진다 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꿋꿋하게 일어서게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의 물드립니다. 아버지, 준이가 군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번 주에 또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군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날마다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구원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보호자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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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보좌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성령의 우리가 이런 얘기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감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성가대가 참 은혜스럽게 이렇게 찬양을 해서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되었다고. 그다음에 또 목사님이 설교가 오늘은 참 감동이 되었다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참 뭐 이거에 대해서 감동이 돼 가지고 뭐라 그럴까? 내가 뭐 이런 봉사도 하기로 했고 이런 결단을 하기도 했다라는 그 감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런 이 감동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감동이라는 단어는 그냥 내 마음에 감정이 동화되어졌다, 움직여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감동은 육신의 것이 감동되어진 게 아니고 영이 감동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근본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그냥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감동되어져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거든요. 영이 감동되어져서 이 영에 감동되어졌다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보면 에스겔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사야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계시록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2절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은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수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놋보석 같더라. 그래요? 4장 1절을 제가 2절을 읽었는데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교회의 편지를 써보내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문이 있더라. 하늘 문이. 우리는 하늘 쳐다봐도 하늘 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문이 있더라. 이게 영안이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졌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의 일을 내가 마땅히 앞으로 될 일을 당연히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는 순간 성령에 감동되어 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져 버렸더니 자기가 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밤못섬에서. 이게 성령의 감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진 것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잘 알려고 하면 우리도 성령의 그냥 충만을 넘어서서 감동되어지는 수준을 한 번쯤은 경험해야 교만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많이 깨달았다 그러고 많이 은혜를 받다 이런 사람들도 뭐냐면 결국은 많이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넘어지고 자만해 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경험이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감동 어떤 분은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두겠을 때 살아 있을 때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과 죽었다가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기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이러한 하늘나라를 가보고 그 다음에 영이 다시 육신으로 돌아와서 살아나는 거는 자기가 분명히 알아요. 뭘 아냐면 죽었는지를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가 죽었다가 영의 몸에서 빠져나가고 내 육신이 이렇게 됐네. 누워있는 육신, 숨 쉬지 아니하는 육신을 영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든지 해서 하늘나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감동이라는 것으로 하늘로 갔다 왔을 때는 몰라요. 내 육신이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영이 올라와 있는지를 분간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영이 육신을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이 죽은 것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걸 3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 사도 요한 보고 너 올라오너라 그랬는데 그 말씀에 감동되어졌더니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쫙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이 육신이 올라와 있는지 영이 올라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그래도 또 와서 이 성경 계시록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밤모섬에 다시 육신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감동이 되어져서 이 살아있는 자체에서 이런 영적 경험을 했다라는 것은 조금 뭐냐면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몸이 영이 빠져나갔다 왔는지 아닌지를 잘 이해를 못하기가 어렵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했잖아요.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죽을 사람은 그대로 누워 있는데 영이 갔다 오고 아니면 영이 하늘나라에서 보면서 육신의 입은 계속해서 말하고 하늘나라에 이 영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와 이거는 뭐 어떠냐 이거는 어떠냐 주님과 대화를 한다든지 천사가 하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누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우리가 그 은사 집회를 할 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갔다 왔을 때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른다. 그런데 그게 그런 방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건 이렇다. 이거는 죽었을 때 보고 왔으니 이렇다. 살아있을 때 갔다 왔으니 이렇다.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영의 상태가 수준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져야 조금이라도 그래도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는데 우리 상태를 볼 때는 이 바닥에서 맨날 그 땅바닥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믿음과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아멘. 그래서 뭐냐면 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영적 깊이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고 쫓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요새 이런 말씀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막 이게 많이 헷갈리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와 충만이라든지 감동이라는 거는 이거는 뻔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뭐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받고 하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무조건 단회적인 사건이다. 이거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이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는 밥티조라는 단어, 밥티조. 이 밥티조는 내가 세례를 준다라는 단어인데 다시 말해 이 말은 내가 물에 잠긴다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긴다. 그래가지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쓰는 거예요. 물에 잠긴다라는 거라서.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은 내가 성령이 한번 깊이 잠긴다.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으면 한 번만 받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2번 받을 수도 있고 3번 받을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수학 문제든지 영어 문제든지 학교 다닐 때 아는 것도 2번, 3번 계속 풀잖아요. 실수 안 하려고 반복하려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니 그냥 봄철에 비 한 번만 오면 농사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을에 추수가 풍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기후거든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좋은 기후가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반 이상의 나라들은 비 오는 우기철이 있습니다. 우기철이. 그래서 우기철이 그래서 뭐냐면 사막에도 우기철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사막에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들어가가지고 사막의 우기철에 한번 그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막에는 막 그냥 땅이 막 갈라지고 먼지가 나서 아무것도 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냥 광활하잖아요. 근데 그 우기철에 비가 한 달 쫙 내리면요. 거기에서 풀들이 만침 자랍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한 달 동안 풀들이 자라가지고요. 꽃이 피는데 환상적입니다. 그냥 높은 나무도 없고 쫙 같은 꽃들이 분홍색 꽃들이 노란색 꽃들이 그 다음에 퍼플색 꽃들이 쫙 깔려져 있는데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도 뭐냐면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우기철이 있고 그 우기철이 그 비가 오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1년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비가 오는 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거예요.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눈 오고 비 오고 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은 항상 때에 맞춰서 비가 내려줘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할렐루야. 원래 과일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왜 비싸냐면 꽃 필 경우에 한파가 왔었다면서요. 원래. 꽃 필 때 한파가 오니까 제대로 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냐면 성령도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충만해지 한 번 깊이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성령 세례예요. 할렐루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고 또 큰 은혜를 입고 또 큰 은혜를 입고 또 큰 은혜. 성령의 세례는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수만 번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만 번의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냐면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가 놀러 가고 이렇게 어디 가보면 연못이 있잖아요. 연못에 가면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비가 안 와. 그러면 그 연못에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비가 정기적으로 계속 내리면 그 연못에 물이 가득 고여 있잖아요. 이거의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셨더니 주님께서 올라오너라 그러는 순간 자기가 밥 못 쏘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죽은 몸인지 살아있는 몸인지 영의 몸인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가 있어.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빌립 보고 주님이 말씀하 빌립아 너 광야로 유대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유대 광야로 가요. 가서 이 광야에 뭐가 있냐고 고개를 돌리고 한참 기다려 봤더니 마차가 덜렁덜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마차 위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 저 사람 시커먼 사람인데, 아프리카 구스 사람, 시커먼 사람인데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 거가? 그래서 빌리 묻잖아요. 뭘 읽고 있느냐?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본문 말씀을. 그래서 빌립이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 회개하는 세례를 주었고 이 물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라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신다. 그 옆에 봤더니 우기철이 지나간 지 물이 고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한테 세례 좀 베풀어라. 여기 물 있으니까 세례 베풀어라. 내 예수 믿겠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둘이 헤어졌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빌립이 휙 사마리아 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에 감동되어집니다. 그래서 천사가 너 깨어라 그랬더니 딱 깼더니 꿈에서 깬 것 같더라. 성령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것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너 깨어나라 그랬더니 깨어났는데 뭐냐 하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깨어났더라. 이 성령의 감동.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이 성령의 세례는 회개를 통해서 항상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 중에 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해서 이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성령에 잠긴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잠긴다. 성령의 은혜를 입는다. 아멘. 이게 성령의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세례라는 단어를 단회적인 것 하다가 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 이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단회적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계셔요. 성령에 대해서 단회적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 단회적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단회적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셔요. 그냥 성령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똑같은 성령이 다를 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나타나시는 모습이 다를 뿐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에서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능력의 은사, 그 모든 성령의 똑같은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뭐하더라? 다르더라. 그러면 그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걸 줬으면 한 사람에게 9가지를 다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계속해서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입을 때도 한 가지만 입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9가지를 다 입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 이걸 뭐냐 하면 자꾸 신학자들이 어느 순간 단회적인 걸 얘기해가지고 왜 신학자들은
안 돌아다녀 봤거든요. 안 돌아다녀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한도 끝도 없고 측량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그럽니다. 가끔씩도 아니고 자주 그럽니다. 혼자 중얼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집에 있다가 보면 지금은 이제 별로 없잖아요. 봄 되고 여름 되면 막 진짜 조그마한 초파리 날아다니잖아요. 그 초파리도요. 입이 있고 혀가 있고요. 날개가 있고 다리가 있고요. 내장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 날개, 그건 다 작은데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녀요. 그가 먹는 게 또 있어요. 그 조그만한 게. 그리고 먹고 소화를 해요. 똥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들. 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큰 걸로 따지면 우주의 별들을 보면 상상을 큰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뭐 할 수 없는데 측량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고 이건 단회적인 사건. 이거는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에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성령의 감동까지 경험해 보지를 않았으니까. 두 번째는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리를 해버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리되어질 대상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난 수준이고 조그만한 수준이고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되고도 남는 존재예요. 아멘.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하셨던 하나님이 왜 못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참 영적으로 깊이도 없지만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깊이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보좌가 있고 그 24보좌는 24장로들이더라. 오늘 여기에 본 말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앉아있더라. 24장로들이 앉아있더라. 이 사실은 24장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이 24장로에 대해서 요한이 보고 난 다음에 기록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냥 24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12지파의 12명하고 신약의 12제자고가 아니겠나. 그거는 막 그냥 진짜 우리 생각대로 끼워 맞추기식 해서 구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12지파들이 12지파 중에서 10명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
그렇게 덕스럽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24 장로 자리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지고 장자 루벤은 뭐예요? 자기 작은 엄마인 라헬이 죽고 나니까 라헬의 몸종으로 있던 실바를 강간하잖아요. 야곱의 자기 아버지 아내인데. 그래가지고 장자로서 그냥 끝났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냥 그 우격다짐으로 막 끼어 맞추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해석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봐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그것을 찾아가고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라가다가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고. 그런데 많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많은 이런 학설들 중에서도 가장 뭐냐 하면 가장 그럴듯한 24장로의 학설은 신구약 성경을 쓴 기록자들, 그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구약 성경 39권이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그 성경을 다 기록한 사람들이 24명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 쭉 하면서 구약 성경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가지고 40명 내외다. 무명도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성경의 24명이 아니겠는가? 구약 성경을 기록한 24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누가 이 24장로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가장 하나님 앞에서 존경을 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4장로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가까이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면 24장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딱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뒤에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첫째, 24장로들의 특징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두 가지에 첫째로는 24장로들이 뭐 했더라? 흰 옷을 입고 있었더라. 흰 옷. 이걸 성경에서는 세마포라 그러잖아요. 흰 옷을 입고 있었더라. 흰 옷이 뭐예요? 이거는 흰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스가랴서에도 보면 스가랴 제사장이 옷이 막 이렇게 더러운 옷이에요. 제사장이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천사를 보고 스가랴 보고 스가랴를 향해서 천사 보고 천사야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이 흰 옷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첫째로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요 진짜 어려워요. 뭐냐면 회개는 사람한테 내가 미안해 그 사람한테 미안해 내가 사람한테 미안해 뭐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야 되거든요. 이 회개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는 두 가지 죄잖아요.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걸로 끝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담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그런데 네가 가서 증거하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내가 너에게 그 사람들의 죄를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너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들의 죄를 너에게서는 찾지 않겠다.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사명을 가지고 전하지 아니하면 먼저 사람들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 전해서 당신들이 고통을 당했다니 미안하다. 누구처럼 얘기해야 돼? 오카노 목사님처럼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상암구장에서 100주년 한국교회 부흥 100주년에 나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80년대에 성도들이 얼굴이 싸해지더라. 아멘도 안 나오고 예배 시간이 싸늘해지더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내가 못 전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다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익스큐즈 잘하는 사람이 제일 축복의 사람이에요. 부모가 자식들한테 미안해 할 수 있는 부모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다 내려놓고 미안해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복된 사람. 이게 습관이 잘 돼야 돼. 습관이 잘 돼야 돼. 이 습관이 안 되니까요 힘들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이 훈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엘리베이터 탁 타잖아요. 그러면 쓱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돌아서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면 안 돌아서잖아요. 그냥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몇 층 가세요? 그래요? 그냥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막 진짜 얼굴이 막 홍당무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갔는데 처음 갔는데 가가지고 이틀도 안 됐는데 혼자 이제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데 저 앞에서 진짜 예쁜 백인 아가씨가 걸어오는 거예요. 나는 얼굴을 자꾸 보고 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는 막 고개를 어디로 둬야 될지 막 그냥 지나가면서 하이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다른 거 아니야. 그냥 하이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보면서 얼굴 오니까 저걸 어디 봐야지, 내가 어디로 가야지. 그런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회개도 똑같아요. 미안해 소리를 한 번도 안 해보면요, 네 맘 내 다 알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벙어리로 태어난 것을 뭐냐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를 못하니까. 사람 배 갔다 미안해 얘기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내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흰옷이라는 건 첫 번째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흰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실입니다.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요새는 요새는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 전부 그냥 양복 입잖아요. 똑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똑같아 달라요. 다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군인입니다. 군복들 다 다릅니다. 별 4개짜리 다릅니다. 여기 다는 것도 다릅니다. 어깨 견대도 다 다릅니다. 옛날엔 영의정하고 장의 다 그 직분에 따라서 옷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 싸는 게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다를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은 세마포 그러지만 그 빛나는 광채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하와이 먼저 갔잖아요. 하와이 가가지고 8개월 살았는데 하와이 갔더니 겨울이 됐어요. 8월 달에 갔는데 겨울이 됐는데 하와이 계신 분들이 그래요. 겨울 됐다고. 아니 무슨 겨울이야. 여름인데. 12월 달에도 수영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무슨 겨울이냐고. 이게 무슨 겨울이냐고. 그랬더니 거기 사시는 분이 그래요. 뭐냐. 전사님 3년만 살면 납니다. 3년만 살면 이 하와이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겨울에 우아하게 폼 잡고 옷도 입고 다니고요. 그 여름 하와이에도 3년만 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똑같이 세마포를 입었다고 지금 우리 볼 때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째로는 회개를 잘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심을 내고 주님께로 나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금멸유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금멸유관. 이 금멸유관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아니 계시록 14장 14절. 자, 계시록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우리 주님이 뭐 하셨더라는 거예요? 금면류관을 쓰셨다. 이 한낫, 아주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뭐하기?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 날카로운 낫으로. 이 한낫, 아주 날카로운 낫으로 추수를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뭘 쓰셨더라? 금면류관을 쓰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일곱 교회를 말씀하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금면류관에 대해서는 왜 어떤 사람에게 금면류관을 주시는지는 기록되지 않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썼고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셨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정말 이게 가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의 길을 안 가도 저 불쌍한 죄인들 다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 십자가의 길,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간 이 못 박힌 것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가기 싫으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 금은 24K라 그러잖아요. 24K. 24K는 이거는 1800도를 끓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한 순수한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냥 룰루랄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각자가 그냥 끙끙대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 우리 주님을 저희 할아버지 비유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하면 금방 툭 이루어 주셔요. 금방 쉽게 말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저희 다닐 때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록금 가져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나왔어요 하고 주면 그 다음 날이면 야 갖다 내라 그러면서 주셔요. 또 제 동생, 저희들 학교 가면서 할아버지 50원만요. 라면땅 먹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 10원만요. 라면 먹고 싶을 때는 할아버지 50원만요. 그러면 50원 달라고 50원짜리 주고 100원짜리 달라고 100원짜리 주고 10원짜리 다 줘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있다가 할아버지 죽으면 할아버지 지갑 내가 가질래요. 다 하려고 하면 뭐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때 할아버지, 야, 이 녀석,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그 정도 됐어요. 그러시는, 야, 이 녀석아, 돈이 그냥 지갑에 항상 있는지 아냐. 너희들이 언제 무엇을 달라 그럴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있으면 5,000원짜리 5,000원짜리로 깨놓고, 1,000원짜리 있으면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깨놓고, 100원짜리는 50원짜리 10원짜리로 깨놔가지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주려고 내가 준비해놨지. 저는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나오지 이 녀석아. 안 그러면 그게 나오겠냐. 얘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다 줘요. 그래서 우리 주님 이러신 분이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러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냥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을 자기가 포기를 하고 가야 된단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서에 주님이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에스겔아, 너 내일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하고 읽어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에스겔아, 내가 너가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 취할 테니까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애통해하지도 말아라. 그러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에스겔이 뭐 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 취한다 그랬다. 백성 장로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한테서 뭘 취할까 궁금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전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뭘 취할까?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가 귀한 거 하나 취하는데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곡하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그날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명자가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연단과 훈련과 통해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금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럽니다. 세상의 것도 다 가지고, 하늘나라 가서도 다 가지고 그러려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24장로들은 금멸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보시죠. 10절에 또 24장로들이 나옵니다. 10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말 멸류관을 어떻게 하고 보좌 앞에 던지며, 여기서 보좌 앞에 던지며 얘기는 막 주님이 계신데 멸류관을 벗어서 집어 던지는 이게 아니고, 머리에 쓴 이 멸류관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잖아요. 머리에서 벗었다 이렇게 이게 시위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왔던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주신 멸류관을 쓰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다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우리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가고 어려운 길을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도 당연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데 그 주위에 24장로들이 둘러져 있더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거는 5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고 번개가 치고 내성 천둥이 치고 그 앞에 7별의 7 등불이 켜져 있고 그 7 등불은 7 하나님의 영이고 이 7 영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루다니라고 다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더라 하면서 우리 모두 우리를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24장로의 얘기까지 이것까지 보고 먼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에 잠기는 거고 성령의 은혜를 입는 건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해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열매도 맺어져 가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고 깨달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여기 24장로들이 나오는 금멸류관을 썼던 것처럼 그런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회개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번만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실 때 이슬비도 내리고 가랑비도 내리고 폭우도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장맛비도 내리고 수도 없이 여러 종류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님의 임하심이 때에 따라서는 이슬비처럼 때에 따라서는 가랑비처럼 우리를 적셔주시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시고,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장맛비처럼 그냥 쏟아부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잠기는
그렇게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안 보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24 장로들이 아버지 하나님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면류관도 다 쓰게 하시고 흰옷도 입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려움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기결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찬바람 부는 겨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단단해져 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요한에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서 은혜 안에 깊이 빠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 다 이기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이 땅에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